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성탄절 앞으로 4주를 보고 대림절 주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첫 주일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림절 주일이다, 또 대림절 기간이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전체 내용이 기다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기다림이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다림 속에 있는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이 아니고, 제목을 기다림과 고통이라고 적었는데, 왜 기다림과 고통을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다려 보면 괴로워요. 사실은 기다림 속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기다림은 긴 시간이 올 때 인내도 필요하고 고통도 따르고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했던 것은, 그러면 기다림의 고통 또는 기다림의 괴로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저는 기다림과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두 단어는 연결되어 있고, 실제 이 두 단어는 같은 속에서 나타났다는, 오히려 고통에서 기다림이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을 보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옵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고향을 떠나서 긴 시간을 이방인처럼, 그리고 또 외국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오고 난 이후의 기다림에서 오는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나왔느냐라는 것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왜 그는 잘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왜 이 긴 시간 동안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그 날을 위해 살까? 나왔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거기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결국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이런 괴로움의 시간을 가지게 될 건데, 왜 잘 살고 있던 고향에서 나왔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그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문헌을 통해서 알려진 바, 또는 주석학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된 이유는 종교적 결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자다, 그것으로 생계를 꾸리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면 볼수록 많은 이들이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사서 가서 그 앞에 신에게 빌고 자기의 삶을 열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실제 삶의 고통을 이기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현실을 극복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현실에 있는 고난이나 고통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길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인간의 땀 흘려서 수고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길은 없을까? 그 괴로움과 그 아픔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에 있는 고통, 자기의 삶에 있는 아픔, 자기의 삶에 있는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면,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걷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다림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보니까 고통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니까 벗어나고 싶었고, 고통이 있으니까 뭐를 붙잡고 싶었고, 힘듦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삭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살아갈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가 살 길을 찾았잖아요. 살 길을 찾았는데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 싶어서 애굽으로 가던 도중에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는 이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때 이삭은 그곳에 머물면 이미 그는 흉년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살았고, 벗어나기 위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였냐 보니까 삶이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인생은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나름의 힘듦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대해요. 그걸 기다리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그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43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기다렸다는, 기다리면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의 삶에서 기다렸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믿는데 현실은 뭐냐면 고통스러웠잖아요. 보통 고통스러운 포기할 텐데 이들은 기다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할 날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현실에 오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도 컸는데 그 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기다림으로 이겨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기다림의 출발이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사람들이 기다릴 이유도 없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힘듦이 있으니까, 괴로워하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 벗어날 날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앙인이라 그럽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고통이 있으면 힘듦이 있으면 누구나 다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거는 신앙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리고는 기다리는 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은 벗어난 날을 기다립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렸으면 병에서 벗어난 날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날 동안 아픈 거잖아요. 그럼 현실에서 고통은 질병이고, 그리고 그것에 낫기를 바라면서 그 긴 세월을 기다린 것도 괴로움이고, 나음이 입는 날을 보고 우리는 기다리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다림이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성경을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전부 나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나를 기다렸어요. 마치 모든 신앙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도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기다리고 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런 날들을 기다렸어요. 사람들은 노력하고 땀 흘려서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고 땀 흘리기도 해서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보면 현재보다는 내일이 나에겐 더 나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전부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병든 자는 벗어난 나를 기다리고, 그리고 현재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 날을 기다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벗어날 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벗어나는 날이 있을 것이라 해서 궁극적으로는 벗어날 날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이여 벗어날 날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에게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뀌게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소망하더라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해서 메시아를 기다림이 가장 극도에 이릅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 최고조로 이를 때가 바로 신약 시대예요. 그때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로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여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이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달랐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벗어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모든 내용도 그 속에서 놓여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주님이여 여기에 임하소서,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신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그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후로부터는,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그런 날을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그 이유가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땅을 약속했고 축복의 근원으로 살겠다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후로부터는 이들은 무너질 줄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약하기 거지없이 바벨론에서 무너져 버렸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속에서 이들이 바랐던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들 또한 여전히 붙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있을 때도,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도 이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신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들은 메시아가 오면 달라진다고 생각하냐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 가지 마음의 힘듦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벗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기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하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기도기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벗어나는 그날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주님이 오시면 해결된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시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사건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시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그날이 오겠지, 내가 마음이 해결되고 평안한 날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날이 오겠지, 현재의 고난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시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해 주시기를,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기독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4장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눌린 자에게도 자유를,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그 포로된 자의 자유, 눌린 자의 자유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는 고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누가요? 메시아가 오면,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여러분 잘 보면 제자들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성찬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성찬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중풍된 8년 된 중풍병된 자를, 애니아를 고칩니다. 그리고 죽었던 다비아를 고칩니다. 그때 내용을 모두 보면 거기에는 일어나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서 병자도 일어났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예수여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예수여 이 사람에게 능력을 행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올 것이라 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기를 기도했고,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자리는 놀랍게도 병자가 다시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둠 속에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둠이었고 그 어둠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로마를 이기는 것이나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인간의 근원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면 그날이 오기를 바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연히 그날 오기를 바라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임하시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라고. 그러면 나에게 있던 어둠이, 나의 속에 있던 죽음과 같은 현실이 곧 사라지고 빛이 비치는 역사, 그리고 눌려있던 곳이 자유를 얻는 역사, 포로가 된 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은, 힘듦 속에 있는 사람은 기다리시라. 누구를 기다리냐면 그날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주님이 임하여서 그날이 되도록 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4주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이여 이곳에 오시라고, 나의 삶에 찾아오시라고,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는 주여 나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삭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바빌론 속에 그리고 애굽 속에 있을 때도 이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그에게 약속을 했을 때 그들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 고향도 떠나기 시작하고 애굽에서도 견디기 시작하고 모든 삶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했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픔과 힘듦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여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보이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것이 보여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고 그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